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기록된 말씀 가지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모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내해왔고 참았던 모든 일에 대해서 초급화적으로 연합예배를 드리기를 작정을 하고 결의가 된 가운데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시청 앞에서 그렇게 모이기로 했습니다. 참가 인원은 약 200만 정도를 말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3일 운동 후에 가장 강력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외치는 구호는 정치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오늘 본문은 정말로 마지막으로 이제후로는 결론적으로라는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보이는 전쟁이라면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제부터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제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기, 질투, 분노 등을 심어주는 마귀의 계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참으로 어려운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귀한 시간에 말씀 보면서 우리 영적으로 무장된 군사가 되어져서 이때 우리가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바로 말씀의 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믿으시고 마지막 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보면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고 환란의 때 이길 수 있는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 환란 때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환란 때를 이겨내는 인내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수없이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영적 전쟁에 대한 승리의 비결은 첫째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꼭 믿으시고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강력한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싸움의 대상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수없이 말하는데요.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문제지요. 눈에 보여지는 싸움은 우리나라 태권도 선수들을 앞세우면 될 것이고 눈에 보여지는 싸움이라면 군대가 앞서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싸움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 그리고 귀신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사람과의 싸움이 계속되는데 왜 목사님 마귀요 귀신이요 그 사탄이라고 합니까?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귀나 귀신이나 사탄에 의해서 놀아나는 거죠.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싸우는 일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손자병법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하면,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나를 알고 상대를 알고 정보가 정확해야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성경도 12정탐꾼을 보내서 들어가야 될 땅을 미리서 정탐하지요. 뭐 하려고? 정보를 미리 얻고 준비하려고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싸우는 우리 믿음의 군사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고위층이나 또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은 고급 정보를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대부분 나중에 높은 지위를 가졌다가 감옥 가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가진 정보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주식도 미리서 이걸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값을 만들어내는 것, 땅도 어느 지역에 개발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그쪽에 땅을 사는 것 등등 이런 많은 정보를 가지고 부자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대부분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 결국은 나중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 중에 놓인 것을 보면서 이와 같이 좋은 정보를 가지고 좋은 일에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영적 전쟁은 방어를 위한 무장과 공격을 위한 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오늘 13절로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수비가 있고 공격수가 있죠. 여러분, 항상 수비만 잘해서 상대의 공을 골키퍼가 잘 막아내면 좋겠지만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한 골도 못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격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대표적으로 태안에 가면요, 배가 침몰해가지고 거기에 배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름띠로 태안 전역에 새카만 기름으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중에 있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손발을 벗어붙이고, 제가 지난 금요일날 태안에 제가 처음 들었어요. 해수욕장이 1리포, 100리포, 1000리포, 만리포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근데요, 1리포란 해수욕장 처음 들었는데 1리포보다 더 위에 있는 해수욕장이 있어요. 의항 해수욕장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왕교회로 오세요 그러고 문자를 줘서 의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 있구나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의항교회, 그래서 항자를 붙여서 찍어보니까 1, 2포 바로 위에 의항이라는 해수욕장 근처에 있었어요. 작은 시골교회인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가서 보면서요, 아침에 일찍 모여서 2000박스가 되는 건빵을 내려야 된다고 해서 일찍들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2000박스를 이렇게 줄을 서서 다 내리고 이제 각 교회 신청한 대로 이렇게 배정을 해가지고 차에 싣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시골교회인데 빵하고 그리고 아침에 다가를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걸 먹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들, 오늘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 건빵을 준비한 교회, 서울에 있는 일명 감자탕 교회라고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네, 광염교회입니다. 이 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교회를 짓지 않고 삼각교회 가운데 있는데 아래층에가 감자탕 집이 있어요. 교회를 찾아올 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교회 간판보다 감자탕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광염교회 그러면 잘 모르니까 감자탕 위에 있는 교회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감자탕 교회가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교회는 결사대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가장 먼저 벗어붙이고 그 어려운 현장에 뛰어드는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하면 가장 먼저 이들이 나가는 거예요.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지요. 근데요, 뿐만입니까? 우리 전도할 때 건빵을 나누는 건빵이 한 박스에 100개가 들었는데 25,000원입니다. 25,000원짜리를 그 교회에서 15,000원을 대납을 하고, 그리고 전도하겠다고 가져가는 교회들은 10,000원만 받는 거예요. 이 개수가 만만치 않아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번 건빵을 나누는데 그 교회에서 6천만 원을 대는 거예요. 본인 교회들이 이제 박스마다 가져가는 박스에 15,000원 우리가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하는 교회, 근데 거기다가 이 멀리까지 건빵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오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라고 카드를 주고 갔대요. 카드를.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신 목사님들이 전부 다 횟집으로 갔는데 안 하고 뭐 매운탕 같이 이렇게 끓였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도 전부 다 그 교회에서 다 카드로 미리 줘서 비용을 대는 겁니다. 그렇게 광고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 상교회 아직 살아있다. 여러분, 전도 위해서 애쓰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베푸는 교회가 있으니 하나님은 이 땅에 이같이 빛도 되고 소금도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도 오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비결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진리,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자, 주님으로 허리띠를 맨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가 어려우면 하는 이야기 뉴스에 뭐라고 그러죠? 허리띠를 조여매자 그랬잖아요. 허리띠를 조여매자. 자, 경제가 어려운데 왜 허리띠를 조여매요? 돈을 아껴 써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할렐루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아멘,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위기를 서로 합력하여 벗어나자는 이야기. 아멘. 허리띠를 조여매자 이런데 오늘 본문에도 허리띠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함께한 저와 여러분,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같이 무장해서 이같이 싸움에 나가는 군사들은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갑옷을 입고 무기를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 플러스, 여러분,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군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표기도 하신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한국 교회 가운데 최초로 200만이 모이겠다고 했는데 놀랍게도요, 제가 볼 때는 더 하여질 것 같아요. 거의 모든 교회가 다 동참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교회가. 그래서 이번에 모일 때 저도 우리 지금 김학수 집사님한테 같이 갈 거냐 저기 물었는데 우리 도윤이 시윤이도 같이 간대요. 그래서 제가 마다 좀 거래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위가 아닙니다. 투쟁, 머리띠를 매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한국교회 모두가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는 우리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계파적으로 모이기를 작정하고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저지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헛들을 미고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적과의 싸움, 곧 영적 싸움을 싸우러 광장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200만이 모이다 보니까 광화문에서부터 시청 앞 광장, 그리고 서울역 광장까지 모든 처소에다가 전부 다 지금 대형 전광판을 설치했어요.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었지만 그러나 연합 예배를 위하여 많은 교회들이 헌신을 했고 또 헌신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이제는 영적 전쟁, 바로 빈틈없이 준비하는 바로 갑옷을 입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이라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의의 흉배를 허리띠를 메고 나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슴에다가 뭘 가지고 다니죠? 우리 개업식에 가면 노랗게 문지방 위에다가 붙여놓은 것들이 있지요. 부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부적이 아니고 할렐루야, 여러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뭐 하셨죠? 여러분,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어린 양의 피로 문과 설주 가운데 바르라. 그러면 어떻게 했다? 패스오버, 내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귀하신 우리 모두는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가슴에 의해 흉배,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할렐루야 흔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전투 경찰들이 여러분 집회를 할 때 나갈 때 손에 방패를 든 거 보시지요? 뭐 하려고요? 자기를 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무작정 갔다가는 큰 참패를 당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의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어떤 신을 신고라고 했죠? 빼딱구두가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기 쉬운 운동화나 이렇게 움직이기 좋은 그런 편리한 신을 신으세요. 그렇게 미리 광고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앙에 대해서 고난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을 끝까지 이기려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렸습니다. 정치 구호 안 한다. 뭘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내 입에 뭐가 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신비에 꽂힌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성경은 여러 번 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모세에 대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육신의 신, 세상적인 신, 아름답고 그런 모습의 신이 아니라 올해는 싸우기 좋은 신. 그래서 군대 가면 워카를 나눠줘요. 워카. 지금 이제 워카도 일상에서도 신을 수 있는 그런 워카로 개조가 됐더라고요. 천과 그리고 가죽이 겸화해져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저희 군대 갈 때만 해도 완전 두꺼운 그런 가죽으로 만들어져서요. 얼마나 무겁고 불편한지 몰라요. 이걸 한참 신고 발이 팅팅 부어요. 근데 요즘 신발들은 워낙 가죽 질도 좋아졌고 이 가죽으로만 아니라 이제 편리하게 이렇게 신발들이 바뀌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희들이 한 번씩은 그렇게 워카를 치면서도요. 한쪽에 자크를 단 신 이건 맞춰야 돼요. 저도 우리 형님한테 부탁해가지고 현봉대에 계시니까 그 신을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하나를 보내는데 너무너무 편리했어요. 이 끈을 묶잖아요. 끈은 모양으로만 묶어놓고 자크를 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일반 사병은 이런 신을 신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신을 우리 형이 보내주셔서 한번 신었던 기억이 있는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온 몸 전체를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의 신, 이 신을 신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복음의 신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저 요한복음 14장 27절처럼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함께하는 저 여러분 담대하게 이 복음의 신을 신고 할렐루야. 우리는 들판이든지 거친 산이든지 어디든지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딛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후 예배는 식사를 마치고 이제는 광화문으로 가게 될 텐데 여러분 광화문으로 가는 여러분에게 제가 편리한 신을 신으세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싸움이 아니라 내 육신이 피곤해서 일에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먼저 잘 준비하십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도 편리하게 입으세요. 이렇게 준비하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멋진 치마를 입고 오셨길래 그건 입고 가려고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 준비했어요. 갈아입을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방송국, 신문사, 행정기관 총동원될 거예요. 200만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 중에 우리 교회를 넘어지게 하려고 지금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할 때도 있어요. 물론 정직하고 바른 보도를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색안경 입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우리는 철저하게요. 우리가 버리는 하나도 쓰레기가 없어야 되고 다른 모임과 달라서 우리는 깨끗하게
정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심을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는 아름다운 그런 연합 예배가 되기를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6절 한번 더 보실까요?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그래서 이번 우리 이제 표가 뭐냐? 바로 악법을 저지하는 예배입니다. 악한 법을 지금 가지고 말씀드린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이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 포괄적이라는 말 자체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일타 강사의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학원에서 강사로서 유명한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다고 이 정치가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포괄이란 말 자체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지하철을 타는데 장애인석이 뭐 지금 따로 있는 것 같고 노약자석이 따로 있는 거, 임산부석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포괄적으로 이 법이 되면. 왜? 당신들이 특별히 대우받을 이유가 없어. 종일하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 그런 일은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뭐 내가 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며느리감 데려오는데 남자를 데려갔다. 이런 건 그냥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고, 또한 화장실 사업 우리 사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이거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하나인데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군대는 왜 남자만 가야 됩니까? 이렇게 남자들이 이야기하면 여자들도 똑같이 4대 의무로 군대를 가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만 가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야 돼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인 금지는 할 수 있으나 할렐루야, 장애인들은 특별히 우리가 배려하고, 그리고 임시한부는 여러분 10달 동안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다음 세대를 많이 낳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애써주고 도와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다 동일하다고 해서 나도 군대 여자들 안 가면 안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못 넣어요. 여자들도 보내야 돼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된다면 엄청난 일들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우리는 반드시 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진 승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15편 9절로 11절 말씀 한번 주세요. 자,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이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자, 우리 시편 115편 9절로 11절에 기록된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방패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패란 말 자체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전투병력이 싸울 때 자기를 방어하는 완전한 무기가 바로 방패라고 하는데 이 방패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의 방패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목자가 되신 줄로 꼭 믿으시고요. 우리가 오늘 싸울 싸움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방패시니, 아멘.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죠. 17절. 네, 같이요. 시작. 아멘. 자, 지금까지는 제가 수비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자, 나를 방어하기 위한 방패부터 시작해서 뭐 신발, 허리띠 등을 이야기했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를 방어만 하면 상대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한 번쯤은 상대를 우리도 겁을 주든 상대를 내게서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가 한번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우리는 손에 이같이, 발에 이같이, 허리에 이같이 하는 것들을 있어야 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머리에는 투구를 써야 된다. 이렇게 17절은 말합니다.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가장 우리를 가장
잘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머리가 다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 방어하시고 손에는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 모든 육체에 있는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을 다 찔러 쪼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도 할렐루야 오늘 가져야 되는 줄 꼭 믿으시고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오늘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것이 꼭 필요한 줄로 믿으시고 단단히 차시고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날 승리해야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17절 기록된 말씀 한번 더 보실래요? 17절 같이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확실하게 여러분 인지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마귀와의 싸움, 이 전쟁만큼은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소리가 크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돌팔매질을 하고 화염병을 던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께 있음을 꼭 믿으시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의 방패시며 오늘 내가 나갈 때 가지고 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꼭 믿으시고 오늘도 귀한 시간을 모두가 다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아멘 아멘.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할렐루야. 영광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회하여라 할렐루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엄청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종소리에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아멘 아멘. 구원의 성도들의 진리로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아멘.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할렐루야. 귀한 시간에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데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교훈 삼아서 함께하는 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동이나 또 가서 거기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모든 자녀들까지도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심으로 이보다 더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세우셔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는 기성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엄마 아빠는 그때 뭐 했길래 이같이 나라가 어지러운데도 그걸 보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냐, 이런 부끄러운 부모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가서 이제 한 번쯤은 우리가 이 일들에 동참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으시고요. 제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한국교회가 할 일 없어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저 부산에서
원근각지, 여러분 이곳 오는 건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들은 버스를 수십 대를 대절해요. 버스 한 대 빌린 데가 100만 원씩이에요. 여러분 이런 돈만 필요합니까? 우리가 어제 잠깐 일일 야외 나들이를 갔지만요, 여러분 먹을 것 있어야 되지요, 또 마실 것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듭니까? 그러나 저 원근각지 멀리서 여기까지 모이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한 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보셔도 안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건 방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겁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음을 꼭 믿으시고요. 오늘 여러분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는 오늘 제가 말씀을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가지고 제가 묵도 시간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 또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 보면요, 14만 4천 이야기 이어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모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천상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땅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 세상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진리를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무서워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가지 못한 권사님들은, 또 같이 가지 못하시는, 우리 일정 때문에 못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같은 시간에 기도해 주세요.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간은 약 5시까지라고 했으니까 한 3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이제 등등 기타 다른 어떤 행사가 치러질 겁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